탈무드, 5000년 유대인의 위대한 유산. 탈무드 교육 연구회 편저 김정자 옮김. 베이직 북스 출판사. 머리말. 탈무드는 단순한 우화집이 아니다. 우리는 탈무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탈무드는 원래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책이었다. 흔히 유명한 납비 이야기, 교훈적 내용을 담은 우화집이나 일종의 자기계발서로 소개된 것이 많으나 실제 탈무드의 양을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탈무드는 1권이 아니라 63권에 이르는 방대한 책으로 사본의 무게는 약 75kg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다. 탈무드는 위대한 배움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삶과 생각을 규율하는 율법서이자 정확히는 법전의 판례집에 가깝다. 이 책은 지금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더해지며 업데이트 되고 있다. 말 그대로 민간의 지식 전승을 망라한 책이라 할 수 있다. 탈무드의 실제 내용의 절반 이상은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각종 율법으로 이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상당히 많다. 할례와 안식일을 수행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누가 너를 죽이려 한다면 네가 먼저 그를 죽여라는 무시무시한 격언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가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거기에 실린 몇몇 우화로부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가정교육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때 탈무드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IT, 금융,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창의성이 바로 탈무드를 통한 질문과 토론 문화, 가로 열고 하브루타, 가로 닫고 토론 문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은 공통점이 많은 민족이다. 오랜 세월 무수한 외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어느 민족보다 교육열이 높으며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은 편이다. 하지만 세계인의 1%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전체 300명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93명이나 되는 수상자를 배출하고 전 세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나 무조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의 교육과 비교하면 그들은 질문과 토론을 중시하고 각자가 남과 다른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의 존중받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우리에겐 많이 약해진 공동체 정신도 그들을 강하게 만든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단결력과 협동정신이 매우 강해서 서로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움을 준다. 이 책은 단순한 우화집이나 자기 개발서를 넘어 유대인의 철학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유대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5000년 유대민족의 지혜의 원천이자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을 하나로 이어준 정신적, 문화적 유산 탈무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탈무드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사회 공헌을
자아 실현의 목표로 삼아라. 너와 네 이웃의 생명은 모두 똑같이 소중하며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똑같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재산은 가족, 친구, 사회에 기증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아량도 키워야 한다. 자아 실현은 타락한 세상 밖이나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상에 공헌할 때 가능하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절대 자만하지 마라. 주어진 자신의 삶을 최대한 누리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지나치게 명예에 집착하지 마라. 분수를 알아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너무 스스로에게 빠지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만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언제 비로소 깨닫게 될까? 죽은 뒤 천당에 승천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너는 성실히 일했는가? 너는 열심히 공부했는가? 너는 자손의 번식을 위한 일에 참여했는가? 너는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너는 지혜에 대해서 토론하였는가? 너는 사물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였는가? 하루는 랍비 엘리자가 굶주림에 지쳐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가 그가 물었다. 저는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원시 상태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넌 아주 행복해지겠지. 제가 어찌 제 행복을 위해 세상을 도탄에 빠뜨리길 바라겠습니까? 저는 그리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랍비는 스스로 고통스러운 인간 세상으로 가길 원했다. 철학자들은 세상에 낙담하거나 안타까워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네가 삶에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알자.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며 누구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지 알고 죄악의 마수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왔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먼지가 날리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곳으로 간다. 나는 누구에게 진심을 털어놓을 것인가? 하나님,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털어놓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많이 가져도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 아름다움, 힘, 재물, 명예, 지혜, 만족, 자식은 올바른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들이자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죄가가 항상 따라다니는 까닭에 물질적인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사치하지 않으면 큰 재난이 닥쳐오는 것과 같이 느낀다. 그의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돈을 써야 하며 그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탐욕과 위선을 부리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는 모든 죄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 더 많은 육식은 더 많은 존벌레를 키우고 더 많은 소유는 더 많은 걱정을 불러온다. 더 많은 첩은 더 많은 회개한 요술을 부리게 하고 더 많은 여종은 더 많은 음란함을 불러온다. 더 많은 하인은 더 많은 강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여행 중이던 납비가 바르사바의 객잔에 묻게 되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옆집에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소리군 하고 생각했다. 이튿날 그는 또다시 전날 밤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한 집에서 무슨 결혼식을 저리도 많이 치르지 하며 궁금해하던 납비는 객잔 주인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옆집은 바로 예식장이랍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덧붙였다. 그러니 오늘 결혼을 치른 집과 내일 결혼을 치르는 집이 같을 리가 없지요. 모든 게 우리 사는 세상과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랍비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행복과 기쁨은 매번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구나. 영원히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 화내는 모습을 보면 성격이 보인다.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것에 대한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타인에게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반드시 제어해야 할 감정이다.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술 마시는 태도와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모습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농담을 하는 방식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기도 한다. 사람은 성격별로 4가지로 나뉜다. 1. 잘 화내고 잘 풀리는 사람. 이들이 얻는 것은 잃는 것과 비슷하다. 2. 잘 화내지 않지만 잘 풀리지도 않는 사람. 이들이 잃는 것은 얻는 것과 비슷하다. 3. 잘 화내지 않으나 잘 풀리는 사람. 바로 성인을 말한다. 4. 잘 화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사람. 바로 악인을 가리킨다. 큰 분노에 휩싸이면서 자신이 입던 옷을 찢고 가족을 폭행하며 최후에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에 이른다. 이는 사악의 충동으로 인한 것이다. 사악한 힘은 분노에 찬 사람에게 오늘은 옷을 찢고 내일은 우상을 숭배하라고 조장한다. 따라서 그는 우상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한다. 신앙심은 높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른 이와 다투기 시작하면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욕을 퍼부어댔다. 하지만 일단 안정하고 난 뒤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뉘우쳤다. 그는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화가 났을 때 남에게 욕하는 버릇을 없앨 수 있을까요? 남에게 하는 욕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아니면 욕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욕은 결국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 그는 자신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다. 욕을 하고 난 뒤에 상대방에게 후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욕을 한 것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점차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선물이 그의 나쁜 성격을 고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두 친구가 400주주를 걸고 랍비 힐렐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걸었다. 힐렐도 사람이니 화를 낼 것이라며 안식일 전날 저녁 한 친구가 힐렐을 찾아갔다. 때마침 목욕을 하고 있던 힐렐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후 문을 열었다. 랍비 힐렐 안에 계십니까?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엇인지 말해보게. 팔미라 사람들은 시력이 왜 그리 좋지 않은가요?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 모래가 눈에 잘 들어가거든. 힐렐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힐렐의 설명 후에 그는 돌아가는 듯 했으나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리며 그를 불렀다. 랍비 힐렐 어디 계십니까? 그 소리에 힐렐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아프리카인들은 평발이 왜 그리 많은가요? 그건 그들이 물이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이지 언제나 물속을 걸어다니니 발이 평평해진 거라네.
힐렐의 설명을 들은 그는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돌아와 또 문을 두드렸다. 랍비 힐렐 계십니까? 힐렐은 다시 밖으로 나와 그에게 물었다. 이번엔 어떤 문제를 내고 싶은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는 무엇이 궁금한가? 바벨로니아인들 중에 얼굴이 유난히 긴 사람이 많은 건 왜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 그건 바벨로니아에는 숙련된 산파가 없기 때문이네. 아이를 낳을 때 노예와 하인들은 그들의 자식을 무릎으로 안은 채 보살펴서 얼굴이 길어지지. 팔레스타인처럼 숙련된 산파가 있어서 아기를 요람에 넣고 돌보았다면 얼굴이 둥글었을 거라네. 힐렐의 말이 끝나자 그 친구는 불평하며 말했다. 지금 저는 당신 때문에 400주주나 잃었습니다. 그러자 힐렐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화를 내는 것보다 그대가 400주주를 잃는 편이 훨씬 낫다네. 갈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히말라야 산목에서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라. 바람이 불면 갈대는 부드럽게 휘어졌다가 바람이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곧게 선다. 갈대는 바로 토라를 쓰는 붓으로 이용되었다. 바람이 불면 히말라야 산목은 뿌리부터 꺾여 쓰러지므로 오래 살지 못한다. 이 나무의 가지는 벌목되고 잘려서 지붕을 덮는 용도로 이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갈대와 같은 유연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삼나무처럼 딱딱하여 자기 주장만 고수하고 개방적이지 못한 사람은 환영받기 어렵다. 새치 혀의 위력을 조심하라. 유대교 랍비는 언제나 말을 함에 있어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단 말을 뱉고 나면 활 쉬위를 벗어난 활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랍비 가말리엘이 그의 하인을 불러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잠시 후 하인은 혀를 들고 돌아왔다. 랍비는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시장을 다녀온 하인은 다시 혀를 들고 돌아왔다. 랍비는 하인에게 물었다. 내가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할 때도 혀를 가져오더니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할 때도 혀를 가져온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다. 혀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달콤하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깊은 병에 걸렸다.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왕은 신하들에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올 수 있는지 물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왔다. 제게 양 10마리만 주신다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데리고 사자굴로 향했다. 암사자는 새끼들에게 막 젖을 물려주고 있었다. 첫째 날 그는 사자에게 양 1마리를 주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암사자는 그가 보낸 양을 한 입에 먹어치웠다.
둘째 날 그는 조금 가까이 다가간 뒤 양 한 마리를 사자에게 주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성으로 향하는 길에 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다투는 꿈을 꾸었다. 그의 발이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암사자가 있는 곳까지 가지 못했을 거고 암사자 젖도 얻지 못했을 거야. 다 내 덕인 줄 알라고. 손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다면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짜겠어? 심장이 말했다. 내 덕이야. 내가 없었더라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겠어? 그때 혀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뼈도 없고 항상 어두운 입속에서 숨어있는 네가 뭘 했다는 거야? 이에 혀는 반박하며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두 증명해 보이겠어. 오늘 너희들은 누가 최고인지 알게 될 거야. 잠에서 깬 신하는 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뭐라고? 감히 내 앞에 개의 젖을 가져오다니.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이 자를 끌고 가 교수형에 처하라. 신하가 끌려가자 그의 몸의 기관들은 일제히 놀라 벌벌 떨었다. 혀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라고. 너희들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을 살려주지. 혀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혀는 사형 집행관에게 말했다. 왕께 드릴 말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왕 앞으로 가서 말했다.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왕의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줄 암사자의 젖이옵니다. 의사는 그가 가져온 것을 자세히 살펴본 뒤 암사자의 젖이 확실하다고 보증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왕은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암사자의 젖으로 왕의 병이 치유되자 신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신체의 기관들은 혀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는 너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기로 했어. 네가 우리 중 최고야. 이 우화는 혀가 사람을 사지로 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혜로운 사람의 향기는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지혜로운 자란 누구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보다 못한 자 앞에서 어지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말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 솔직히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진리를 볼 줄 알며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혜를 뛰어넘었다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나뭇가지가 무성하나 뿌리가 적고 길이가 짧은 나무는 바람이 한번 불어닥치기만 해도 뿌리까지 뽑혀 날아간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그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나뭇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많은 나무는 비록 엄청난 폭풍이 맹렬히 몰아닥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와 비교될 수 있을까? 향료를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과 비교된다. 이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아무것도 만지거나 구입하지 않아도 이미 그의 옷에 향료가 스며들어 하루 종일 좋은 향기가 난다. 하지만 가죽 가게에 갔다 온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아무것도 건드리거나 구입하지 않아도 이미 옷은 더러워져 버린다. 그리고 옷에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다. 마음의 충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어느 날 사냥꾼은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세요. 대신 제가 3가지 충고를 해드릴게요. 그 충고란 무엇이지? 내게 그걸 말해준다면 널 풀어준다고 맹세하지.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주변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던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믿지 마세요. 셋째, 당신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새의 말을 들은 사냥꾼은 약속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로운 몸이 된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 사냥꾼에게 말했다. 당신은 참 바보로군요. 제 입속에 들어있는 귀중한 진주를 못 알아보다니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 정도 가서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 새는 그에게 조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어리석군요. 제가 방금 당신에게 했던 충고를 잊어버리다니요. 일단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저를 풀어주고 나서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던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어버렸어요. 또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말라고 일렀는데도 당신은 저를 잡기 위해 나무를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뇌가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과는 상의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에게 네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사는 사람과
팔값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사례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친절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라. 부실한 종과 큰 일에 관하여 상의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좋은 충고가 나오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되는 사람, 네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그리고 내 마음의 충고를 따라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7 경비원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흔히 더 좋은 충고를 해준다.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너를 진실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얘야,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들어 높이되 너에게 걸맞은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여라. 자신을 거슬러 죄 짓는 자를 누가 옹호해 주겠느냐?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누가 존경하겠느냐?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들은 일단 그의 모든 말이 옳다고 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3년 동안 대립해온 문제가 있었다. 두 학파는 모두 자신들의 관점이 법률과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두 학파의 견해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나 법률과 더 부합하는 것은 힐렐 학파이다. 두 학파의 견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했는데 힐렐 학파의 견해가 법률과 더 부합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힐렐 학파의 신도들이 인자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율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샤마이 학파의 계율을 연구하는 등 매우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에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에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